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를 하면서 저기 뒤에서 물을 계속해서 마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지금 이 단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거고, 또 이따 이 축도를 할 텐데 이 본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부담감이 내 삶에서 이 단에 올라올 때마다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단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 단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부담감, 이런 떨림을 가지고서 이렇게 증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국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흔히 세바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강사가 나와서 15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딱 15분이고 언제 또 제 강의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곳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오직 자기 인생의 한 가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어떤 것으로 이제 유명해졌다면 그 유명해진 그것을 가지고서 그 주제로 이렇게 15분을 강의를 하고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 중에서 제게 기억이 남는 그런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벌써 12년도 훨씬 지난 그런 강의인데요. 그 백희성 건축가라고 하는 분이 직업을 버리고 꿈을 찾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강의였습니다. 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그 아이들한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동사로 대답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동사를 명사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고, 또 이 아이도 자라면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자신의 꿈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자기 친구가 프랑스의 예술가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라고 그렇게 꿈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파리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는 판토마임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는 꿈이 화가였는데 왜 화가의 꿈을 버리고 판토마임을 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가장 훌륭한 부신 손과 또 얼굴 표정과 내 몸으로 지금 이 허공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후에 아프리카에 가서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판토마임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을 명사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종착지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동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숱한 정류장을 지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흔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전반부를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요.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매일 연회를 열던 그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고, 또 그 부자의 연회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살던 나사로는, 그 불쌍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냥 간단한 요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19절로 21절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역성경 19절의 첫 부분에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부자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의 정체성,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이야 옷들이 워낙 다양하고 패션 뭐 그 각 계절마다 패션 컬러가 달라지지만 이 당시에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그런 이 귀족들이나 왕족들만 입었던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자색을 내는 그 염료가 자색 조개에서 나오는데 그 자색 조개 한 마리에서 하나에서 한 방울의 염료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몸의 옷을 자색으로 칠하려면 그 조개가 수없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자색 옷을 입을 수 없었고 이런 고귀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집트산 아마 최고급 아마를 가지고서 만든 그런 베옷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가 입었던 옷은 그 명품 중에 명품 옷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여러 이 브랜드들 있죠. 그런 옷들의 가장 최상품들을 매일매일 입고 다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옷을 입고 그가 했던 것은 매일 연회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회상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 즐기고 마시고 하는 그 연회상의 그 상 위는 정말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의 상만을 생각을 한다면 그의 삶은 희락과 또 화평과 또 오직 기쁨만이 가득한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연회상 아래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데 그 말씀은 그 연회상 아래는 그 상 위와는 아주 극명한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 아래에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표현들도 먼저 살펴보면 그를 대표하는 정체성, 그의 정체성은 거지였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우리가 그 홈리스들을 많이 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홈리스를 보면 아유, 사지 멀쩡해가지고 왜 저렇게 하고 있냐라는 그런 이 판단을 할 때도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걸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절대 빈곤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표현들에서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헌대를 앓고 있었습니다. 헌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헌대는 온몸이 종기와 궤양으로 덮여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쓴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의 상태를 정확하게 헌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현대 의학적 용어로 본다면 환웅성 궤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피부 깊숙이 패여서 그 감염이 돼서 진물과 그 고름이 나는 그리고 또 악취까지 나는 그런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매일 아침마다 그곳에 출근했다, 혼자서 이렇게 알아서 출근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데려다 거기다 던져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이 상태였고, 그리고 온몸은 그렇게 종기로 뒤덮여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먹고나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 부자의 상 밑에 대문 앞에 던져놓고 간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는 먹고 살기도 생산활동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 빈곤의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상태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그 상처를 이렇게 핥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는 뭐 지금 저희한테 개는 이제 뭐 남편보다 더 이렇게 소중한 그런 존재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그 아주 천한 부정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가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나사로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절망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자의 연회상 위와 아래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2절로 25절에 나오는 그 죽음 이후의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가온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외면하고 싶지만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영생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미리 시연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게 틀리네요. 자, 그럼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건 지난주의 말씀인데. 어디 갔는지 사라졌네요. 제가 분명히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방송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희 가운데 또 보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땅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과 같이 이 삶 이후의 성적표는 이 삶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분명한 표현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나사로가 구원을 받은 이유, 부자가 음부에 처한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 독특한 관점으로 가난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해방, 신원, 즉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마이너한 계층들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송을 보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 민족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요한을 낳고 그리고 찬송하는 그 찬송 시에도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였다라고 해서 그들의 상태가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희망과 해방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들은 이들도 높은 계급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육적인 가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영적인 부분과도 연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로 설명을 할 때 가난과 부요를 영적인 상태와 연관시켜서 육신의 가난함이 단지 몸만의 가난함, 게을러서 이렇게 돈을 벌지 않아서 이렇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을 비유하고 있고, 또 부유한 것은 마음이 부자라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관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가난이 미덕은 아니고 또 건장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가난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 같이 나사로는 아마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상황들을 인내하며 구원과 위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둘째로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여러 비유들 중에 오직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이 나사로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그냥 한 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가난한 거지인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실이 상당히 예수님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돕고 있었고 또 나사로는 자기의 이름과 같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 결과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받은 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자가 그렇게 잘못했나? 부자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으면 음부에 이렇게 던져졌을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그 번 돈 가지고서 자기가 즐기고 하는 것이 죄인가?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셰퍼드 레이크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단풍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누리고 즐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일하다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을 너는 왜 받지 않고 이렇게 네 맘대로 살다 왔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을 해볼 때 자녀들이 가난하게 어렵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풍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잘된 자식들보다 부족한 자식들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항상 아버지 곁을 지켰던 그 첫째 아들에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상태에 있는 자식들이 다른 연약한 자식들을 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눴던 그런 예화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부자는 그 부유함이 그의 꿈의 정점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이 바라던 꿈의 종착역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더 이상 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게 허락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이 풍요를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것이 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풍요로움을 주셨던 그 이유, 그 원인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그 부유함이, 그 복이 그의 종착역이 아니라 정류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이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어진 15장 9절은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은 면제년에 해당하는 면제년의 규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에 한 번 있는 그 안식년인데요. 이 면제년에 그동안 7년 안에 빌려갔던 그런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면제년이 지난 첫 번째 해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6년 안에 갚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6년 예를 들어서 12월 달 그때쯤 돼가지고 나 힘드니까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은 뭐겠습니까? 갚겠다라는 겁니까? 안 갚겠다라는 겁니까?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눈을 악한 눈을 들어서 째려보고 아무것도 안 주고 야 1년 지나서 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궁핍한 형제에게 베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복을 받아서 풍요로움을 누렸는데 그의 죄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봐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땅히 해야 할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를 부자기의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는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기의 죄라면 오늘 본문에 그런 이 말씀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런 죄악을 부자기의 죄로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매일 연회를 베풀고 즐기며 명품을 휘감을 만큼 부유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일 드나드는 문 곁에 있는 이 나사로, 던져진 나사로를 계속 보면서도 그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가 너무 악한 성품이어서 또는 소시오패스라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아니면 신경을 쓸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나사로를 돕지 않았던 이유는 나사로가 관심 밖의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관심 밖의 것들은 블러 처리돼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뭐를 찾다 보면 항상 없잖아요. 아내는 찾는데 저는 못 찾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이 꿈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먹고 즐기고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온통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나사로는 분명히 보고는 있지만 블러 처리가 돼서 희미하게 그의 존재가 지워져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바로 그 연약한 자식에게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당하는 고통이 안타까워서 천국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찾아 헤매서 한 마리 그 어린 양이라도 끝까지 찾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 헤매시다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다다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유함을 받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데 생각하실 수 있죠. 저는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날들 중에 지금이 가장 부유한 때입니다. 아이들의 분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굶기던 때도 있었고, 또 집에 전기가 끊어진 때도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냉장고 2대에 어떻게 음식을 집어넣을까 이렇게 막 옮기고. 여러분 3D 테트리스라고 아십니까? 테트리스의 평면이 아니라 3D로 이렇게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하던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날 쓰레기가 나가는데 그때마다 먹지 않고 통째로 버려지는 그런 음식물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가나 삶의 질을 제외하고 숫자로만 본다면 가구소득 85,000불은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곳이 지금 현재 전쟁과 내전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불안과 공포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과테말라도 지진으로 수많은 이들이 가족과 집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 보기가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뉴스만 열면 갑자기 생각도 안 했던 곳에 내전이 있었다, 분쟁이 있다. 전 세계에 분쟁이 없는 나라들이 없을 만큼 지금 모든 세상이 다 화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땅이 얼마나 평안한 곳인지 매일 느끼면서 감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뉴저지 땅이 정말 축복만 가득한 그런 땅이겠습니까? 이 뉴저지 땅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과 40대 중증 정신지체인을 좀 돌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사지가 멀쩡한 내 자신이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정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무겁게 그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기는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내 삶도 너무나 팍팍해서 내 가족 책임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그런 겨를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힘겹게 어렵게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안경을 바꿔 써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아픈 손가락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우리도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을 마치고 성적표를 받아드는 그날 하나님께서 너는 뭐 하다 왔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 열심히 살다 왔어요. 눈꽃 뜰 새 없이 정말 정신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다 왔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 복이 내 안에 고여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연약한 이들에게 그 복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는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이 있다면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강함이 있는 겁니다. 내게 물질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내게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봉사와 상심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과 지혜로 또 심지어 쪼개서 나눠서 쓸 수 있는 5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내 손을 펼칠 수 있습니다. 직접 나갈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쪽지 한 장, 또 가벼운 위로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런 한마디로 인하여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서로 돌보고 다른 자녀를 칭찬해주고 또 염려해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진짜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린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해 간절히 도움을 바라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눔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아버지께 행한 것이라 하였으니 먼저 사랑받은 자로 연약한 이웃을 섬기며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교회로 온 땅이 함께 풍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